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펴봤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했던 모세,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모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주, 6월 두 번째 주일에는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또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했죠.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기도가 뭡니까? 고백이 뭐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되냐면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 가정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또 느헤미야를 살펴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 술관원이 되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원이 되어서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었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의 행복과 평안도 보장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늘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에스더도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심을 가져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소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까? 저 갑자기 그 질문을 듣더니 우리가 좀 하얘졌는데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냐면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럼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나라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삼손, 다니엘, 느헤미야, 이사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 사랑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나라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진들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고통받을 때, 6.25 전쟁으로 고통받을 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16명이라고 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기독교인이 속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또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말씀을 좀 살펴볼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어른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국에서 내린 조선 소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오늘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어요. 근데 이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을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아끼고 돌봤습니다. 양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신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 어떤 일을 당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모르드게에게 어려움을 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들을 모두 진멸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다음에 권세와 권력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이 하만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서 한 민족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127도 수많은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하만이 한 민족 중에 유다 민족이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민족을 멸해야 됩니다.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왕 앞에 가져가서 왕의 도장을 찍고 그 조서가 유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달월, 우리나라 히브리 아달월은 2월입니다. 2월 14일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떼앗으라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강강국국에 퍼뜨리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지금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왕궁에 있죠. 뭐라고 부탁하냐면 왕에게 나아가라.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민족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 유다 민족들이 죽게 되었으니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을 구원하라고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까? 무엇보다 이 나라가 풍요롭고 이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영적인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 나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모르드게가 또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어떤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 백성들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런 겁니까?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먹으면 잘 산다는 개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들입니다. 무애정, 애정이 없는 거예요. 나라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죠. 애국심이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상황과 형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정확한 어떤 문제점이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꿈이 뭡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꿈이 뭡니까? 그러면 나의 행복인 거예요. 나의 행복.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무애정, 이 나라와 상황 형편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사랑하며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죽을 수도 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주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럼 죽었어요. 저기 옆에 있는 호유병들이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거나 왕에 반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누군가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왕 앞에 갑자기 나아가면 저기 서 있던 호위병들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금호를 내밀면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부름받지 않고 지금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어요? 31일이 아니고 30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이상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르 왕의 부인이었지만 이때 전국 127도를 다니는 이 아하수에르의 권력이 얼마나 셌고 또 얼마나 많은 그 주변에 궁녀들이 있고 후궁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됐겠습니까? 너무 바쁘기도 하고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갑자기 나아가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에스더의 자리는 뭡니까? 왕후예요.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왕후 혹시 이름 알아요? 와로 시작하는 와스디라는 왕후였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자리에 와스디를 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 도도해가지고 가지 않게 됩니다. 단번에 왕후의 위를 빼앗겼어요. 이렇게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고 왕후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모두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내가 만일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 교회에서 뭐 어떤 봉사를 할 때 내가 안 하면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일이요,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거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을 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에스더는 사실은 왕후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이었죠. 백도 없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좀 예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성원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집사하고 권사하고 전도사하고 또 각 성도들이잖아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이 자리,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학생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학생들의 본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합니까? 뺀질뺀질 건빵이나 먹고 뭐 뽀글이나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정직하게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살아가면 이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주부들은요,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음악하는 친구들은 음악 열심히 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이렇게 그림에 보면 지금 나라 사랑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잘못된 나라 사랑인 거예요. 나라 사랑이 먼저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진정한 나라 사랑은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나라 사랑을 나의 어떤 수단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나라 사랑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나라 사랑을 실천해요. 거창한 것,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부로서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답을 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협박이죠. 유다인들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받아.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자격이 없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답을 합니까?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많은 결정을 했어요. 금식하라고, 나를 위해 3일간 금식해달라고 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나서는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가정이 왜 힘듭니까? 우리 가정이 왜 평화가 깨집니까? 우리 가정이 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은혜가 없어지고 교회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독립국가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 아세요? 1965년 10월 4일 우리나라가 이제 월남, 베트남으로 군대 베트남 전쟁이 있어서 군인들을 파병을 앞두고 수류탄 훈련, 투척 훈련을 했대요. 근데 이 부대원이 실수로
수류탄을 저 멀리로 던져야 되는데 앞으로 던질 거예요. 부대원들이 다 죽게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강제구, 그때는 대위였습니다. 강제구 대위가 그 수류탄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수류탄이 터지면서 몸이 산산조각 났지만 부대원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구 소령의 희생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썩어지고, 교회에서 썩어지고, 직장에서 썩어지고, 학교에서 썩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썩어지고 죽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비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썩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생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가정에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왜 맨날 이렇게 다투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 목사인 저부터 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죽어지는 거, 미랄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희생하며 죽어지고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썩어지고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에스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각자 자리에서 나라 사랑에 힘쓰자. 각자 자리에서 나라 사랑에 힘쓰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힘쓰면 돼요. 학생으로서 이 자리 저의 자리를 넘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자고 하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자 하면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나라 사랑에 힘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에스더의 그 간절함, 3일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에스더의 모습을 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자. 국립현충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한 무덤들이, 비석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단한 희생이 아니어도, 이와 같은 분들의 희생이 아니어도 작은 희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굳은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하며 섬길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됩니다.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또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